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죠? 그럼 더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또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걸 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말씀하시 알려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다 하셔요. 오늘 안 하시는 분들은 나오실 때 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끝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네 번의 주일, 주님을 맞이하는 네 번의 주일, 그게 대림절이거든요. 12월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가 바로 교회력은 마지막이에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허한 마음이 들죠.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마을을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집집마다 시끌시끌 소리가 나요. 아마 김장을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김장을 마치고 나면 그랬다 그러죠. 야, 이제 올 한 해가 다 갔구나. 이제 겨울 맞을 준비 다 된 거죠.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겨울을 맞을 준비를 다 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창고에 가득 담아놓고 그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실지, 또 우리의 지나간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곡으로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그렇게 알곡이 되도록 또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주님, 그렇게 삼아주신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를 감사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한다는 것, 또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겨운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고, 또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죠. 또 앞으로를 생각해도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많은 그런 새해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도, 또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또 이 사회도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가만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들이지요. 무엇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더 가질 수 있을까, 더 화려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저 하늘을 보고 또 하늘에 달린 달과 별들을 보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하게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냐?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음식이나 옷보다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 분, 여러분들의 목숨이 더 귀해요. 여러분들의 몸이 더 귀해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음식보다, 의복보다, 집보다, 차보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이기한 권사님,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세요. 그 백발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백발이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 말씀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서요,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를 가만히 보니까 먹기 위해서 심지도 않아요. 거두는 것도 따로 없어요.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길러주시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새를 자주 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요, 아침마다 저 교회 마당 감나무 위에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뭐 수십 마리가, 어쩔 때 보면 한 몇백 마리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수십 마리가 몰려듭니다. 오늘 아침에 청소하면서 이권수 권사님도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저께요, 저 감나무에 까치가 까맣게 앉았어요. 까맣게. 우리 교회 감이 맛있나 봐요. 이따가 사진 찍고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드셔서 보세요. 그거 보면서 저도 추수감사절 사진 찍을 때까지 남겨놔야 되는데 다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하면서 이제 새를 쫓지요. 와이 가라, 와이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좀 후두둑 이렇게 날아갔다가요, 얼마나 야근지 저 전부 때 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왔다가 또 쫓으면요,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떼쥐어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또 이쪽에 옵니다. 그렇게 새들이 와요. 새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새들은 자기가 심은 나무 저 감나무 자기들이 심은 것도 아니잖아요. 심은 감나무도 아니고,
그냥 먹기 위해 거두는 것도 아니고 모으지도 않지만 배불리 잘 먹고 살아갑니다. 아, 맛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면서 먹겠어요. 종종 쫓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은 가야 됐지만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주위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저 앞집에도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아. 저 집에도 감나무. 집집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그거 다 새들 밥이잖아요. 새들 밥.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진수성찬. 어디 감뿐이겠습니까? 곳곳에 다 그들 먹이가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새들은 더 먹으려고 더 막 욕심부리고 그러지도 않겠죠. 입은 것도 깃털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중의 새들 걱정 없이 먹도록 다 준비해 주셨어요. 먹이시는 분,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새를 보면서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 마당의 까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십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유, 까치보다 훨씬 귀하십니다.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별로 말 같지 않아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기도 싫죠. 당연히 까치보다 귀하죠, 목사님. 그런데 왜 믿음이 없냐고요. 까치보다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까치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걸 알고 저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찌찌배배 쫓짝쫓짝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우리는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너희들이 저 공중에 까치보다 까마귀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앞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까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더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걸음걸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저렇게 공중에 새들도 마음껏 먹이시고 따뜻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불신앙이 걱정과 염려를 또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또 걱정과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우리 안에 또 욕심이 또 염려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먹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기 위해서, 더 자신을 과시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지면 가지려고, 소유하면 소유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그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도 마음껏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목숨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삶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는 우리가 아는 저런 큰 백합화가 아니고 들에 핀 아주 조그만 꽃이거든요. 그냥 밟히고 사라진 아주 작은 꽃입니다. 그 꽃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백합화를 보라 생각해보라 말씀하셨냐? 우리 다 같이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옛날에 이제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남자들은 들판에서 수고를 했다 그러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길쌈을 했다 그럽니다. 길쌈이 옷감 짜는 일이죠. 그렇게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짜서 예쁜 옷을 이제 입고 다녔던 거지요. 그러니까 수고와 길쌈은 이 옷을 위해서, 의복을 얻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든 그 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주님이 그 백합화를 보라 하시냐? 가만히 보니까요, 들의 꽃은 날아다니는 새들만큼도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가만히 땅에 피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새들은 먹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쫓아내도 열심히 다시 찾아와서 먹죠. 여러분, 새들이 집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나뭇가지를 물어오고 진흙을 몰아서 새를 짓는지 몰라요. 올해도 우리 교회 앞에 1층에 그 문 위에 제비가 제비집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거기에 새끼 낳고 제비가 커서 지금 강남으로 갔어. 이제 또 내년 봄에 여름에 또 다시 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그 제비가 집을 질 때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쉴 새 없이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진흙으로 어쩌고 지지배배 노래를 부르고 왔다 갔다 정말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의 핀 꽃은 먹잇감을 찾아다닐 노력도 안 합니다. 깃털을 고를 것도 없고 둥지를 틀기 위해서 그렇게 고된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지 모르는 것이에요. 들의 핀 꽃 하나하나도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죠. 곱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시선을 안 주는 그런 꽃들도, 들꽃들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예쁘고 고운지요. 심지어 성경은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가장 좋은 옷감으로 비단으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던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보다 더 화려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계단의 국화꽃을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풍성합니까? 이 꽃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꽃도 향기가 그렇지만요, 그 꽃가게에서 사는 국화나 거는요, 향기가 좀 덜해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국화꽃 핀 거 보셨어요? 그 계단하고 장에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국화 심은 게 국화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 향기를 맡아보니까요, 와, 정말 국화향 취해요. 얼마나 아주 좋은지요.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맡아보세요. 할 일이 많으시네. 그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누가 피우셨어요? 하나님이 피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력하지 않으라는 얘기인가? 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들판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요,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또 보내면서 또 말씀을 읽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조심스럽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혹시 감사를 잃고 살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아직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욕심이 과하지 않나, 우리 마음속의 탐욕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찌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꽁꽁 묶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작진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 들꽃 한 송이, 그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꽃을 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임을 아는 성도라면 결코 염려라는 이름의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큼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굳센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지금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염려를 이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몸져 누워 있어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 우리 모두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 나라의 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자들입니다. 그 땅이 이 시선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이 땅의 재물과 부귀와 영화에 매여서 그것을 이기고 초월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정된 재화들을 보면서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능하고 약합니다. 또 어리석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아무리 작다고 내가 염려하고 저거 작아서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1cm도 더 크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힘으로 1cm도 더 크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 의술이 뛰어나고 의료 장비가 최첨단이라 그래도 암세포가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어디에 전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서 보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수술하고 확인하고 직접 검사를 해봐야 알지요.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약으로 똑같이 고쳐도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셔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돌보시고 고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감기, 기침감기, 목감기가 걸려서 새벽이 또 콜록콜록하고 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또 목에 좋다고 대추차를 집에서부터 이거 마시고 가라고 또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참 좋다 그러고 마시고 나왔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요 또 권사님이 목사님 목에 좋은 대추차를 끓였다고 이거 드시라고 또 한 컵을 또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 최종적으로 말씀 이거 준비할 때 준비하면서 딱 이 부분을 읽는데 가져오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냥 넉넉하게 한 잔도 아니고 두 잔씩이나 그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넘기고 주님 도우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큰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온 세월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은 더욱더 고결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생하는 나라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저 천국, 주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하도록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생하는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그러니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샘솟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나라를 삼아, 평강의 나라를 삼아, 소망의 나라를 사모하며 감사와 찬송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항상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천국의 천국잔치를 바라보며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